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인물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번 주간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 그 부분을 하는데 지금 3일째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첫 번째 율법, 종교로부터 자유, 우리가 어저께는 죄로부터의 자유, 오늘은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은 사실은 나입니다. 나로부터의 자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속의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내가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열등감으로부터의 자유인데 사실은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죠. 새 것이죠, 새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믿음의 삶 속에서 들어와야 그 심령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가 발목 잡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을 다 발목 잡거든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일평생 우리를 발목 잡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그걸 제가 많이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택이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 자기 운전자가 있는 운전수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운전수가 상처죠. 사람은 한번 어렸을 때 그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일평생 그 사람을 괴롭혀요. 그 운전자니까 자기가 오른쪽 가고 싶은데 이 운전자가 자기를 자꾸만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노래 중에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자기의 원래 잘하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추구의 자아가 있는데 그냥 많은 수많은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어떤 것을 이루어도 그 과거는 발목을 잡아버려요. 무엇을 좀 하려고 해도 과거가 발목을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과거를 탈피하지 못하고 한 나라에서 그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이 심령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모든 과거는 지나가고 이제 새로 창조된 자처럼 처음 이 땅에 태어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 나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시작. 인간적인 배경, 세상의 잣대로 올 때 육체를 자랑할 것이 없었다. 우리 말씀 두 개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사야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빻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 정말 이렇게 근사하게 보낼까? 여러분, 드라마를 쓰든지 만화 작가가 만화를 그리든지 아니 게임의 캐릭터 하나
그래서 주인공 그려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을 그리는데 제일 못나고 그냥 평범 이렇게 안 그릴 텐데, 하나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좀 진짜 하나님의 왕자처럼 근사하게 탁 보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보여줄 만큼, 우리가 다른 애 이렇게 보여줄 만큼 보낼 텐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학력 무학이죠. 무학. 학교를 다녔다는, 뒤에도 바로는 나오지만 나는 가마리엘 문에 이게 학교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님은 학교 다녔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력은 무학이죠. 뭐 정말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동네는 뭡니까? 살았던 동네 나사렛이 나사렛. 나사렛은 오늘 요한복음 1장 46절도 나다나엘이 이르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야,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뭐 구세주가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산동네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 산동네가, 사실 미국은 헐리우드가 산동네가 진짜 잘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산동네는 다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도 그 근처에 덤바이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덤바이산 우리가 자주 올라갔거든요. 야산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쪽으로 돼 산인데, 그 덤바이산에 정말 타닥타닥타닥타닥 이렇게 붙어진지. 도암동도 지금은 다 아파트로 가지만, 도암동에 우리 친구 집 가면은 정말 골목골목 그 언덕에 올라가는데 얼만큼. 그래서 자칫 고개를 뒤로 올리면 넘어져 버려요. 올라가다가. 그 정도로 가파른데 진짜 못 사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나사렛은 산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예수님 나사렛에서 뻔히 출신 걸 알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동네에서는 위인할 수가 없어. 왜? 뭐 배운 사람이냐, 뭐 똑똑한 사람이냐, 아무도 없는데. 그 배경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모,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이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외모거든요. 이런 외모를 갖고 나왔다. 어떤 외모입니까? 자라나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닿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 없다. 첫째, 그러니까 잘생기고 그리고 풍채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흠멀만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평범한 아저씨의 모습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척받던 자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얘기를 비교하니까, 야,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여러분 30살에 공생애를 출발하셨던 우리 주님의 나이를 50이라고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생의 쩌드른 모습, 아저씨의 모습이죠. 정말 많이 쩌드른 모습. 그래서 성경은 예언하기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양 없다. 풍채 없다. 고운 모양, 예쁘고 잘생긴 거 이거 없다. 우리가 보통 그죠? 그림을 그려도 주인공은 아주 뽀송하게 그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드라마 보더라도 주인공은 예쁘잖아요. 뭐 특별하게 어떤 캐릭터가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주인공은 예쁘죠. 만화도 마찬가지고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정말 화려하게 그리는데,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를 보내는데 이렇게 별볼이 없이 보내셨어요. 정말 인간적인 모든 것들 예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 대한 배려죠.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나 배운 게 아무건데 아무 상관없어. 나 못나는데 아무 상관없어. 내가 환경이 어려운데 아무 상관없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될 수 있는 거야. 인간들은 뭡니까? 인간들의 모든 이 사람들은 내가 배운 게 없으면 위축되고 열등감이잖아요. 내가 가진 거 없고 우리 집안에 뭐 별 집안에 아무 위축되고, 내가 살아가는 동네가 정말 위축되고.
그쵸? 우리 아무도 그러잖아요. 외모. 사실, 우리 어른들이 이제 외모에 대한 부분이 넘어가지만, 사춘기 때 제일 많은 고민이 뭐예요? 외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보다 좀 이상하게 생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외모적인 스트레스, 그 갈등, 열등감이 진짜 아이들의 인생을 막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의 부분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이라는 평안 속에 있는 정말 중요한 뜻. 충분해. 아니야, 괜찮아. 충분해.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자유가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 속에 너 괜찮아. 너 멋있어. 너 충분해. 이 말씀. 그러니까 어릴 때 예수를 믿으니까 가장 중요한 사춘기 때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은요, 그 사춘기를 툭 치고 나가요. 왜? 괜찮으니까. 충분하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로 엉터리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것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너 괜찮아. 너 충분해. 사도 바울은 어떠했는가? 자, 바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지만 다 배설물이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군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표케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 내가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하려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 8일 만에 하려고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을 교를 박해한 자요 그리고 뭡니까?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그 정도로 완전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자랑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별말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는 순간에 그분을 얻는 순간에 그분을 내가 믿는 순간에 그분을 사랑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똥 같은 얘기예요. 똥 같은 거.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자유롭지만 또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때로 인간들은 교만도 열등감에 그러니까 우월감은 열등감의 동전 다른 면이에요. 절대 다른 감정 아니거든요. 우월감이 열등감이거든요. 열등감 때문에 우월감이 생기는 건데 그 모든 것들도 다 별볼이 없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순간에 이게 무슨 똥 같은 거구나 이게.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죠. 인간은 이 열등감, 자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요, 인간은 당당해요. 인간은 자신만마해요. 우리가 자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힘들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이 나는 왜라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죠? 열등감. 우리의 인생은 나는 왜. 어른들은 조금씩 이제 이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게 진짜 민감하거든요. 나는 왜. 사춘기가 특히 나는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아빠는 왜 이래?
나 왜 이렇게 가난해? 나 이렇게 못생겼어? 나 가진 게 없어?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나는 왜 이것들이, 이 열등감들이, 그렇죠? 이게는 뭐예요? 전부 육신으로부터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그렇죠? 이럴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볼 때는 야, 너 왜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마다 손가락 잡면서 너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 모든 인생 속에 뛰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한번, 그렇죠, 샥 한번 휩쓸렸던 것이 뭔가 닉 부이치치죠. 닉 부이치치 목사님 진짜 아니 다리 없어요. 몸통만 갖고 살아요. 얼마만큼 여러분, 내가 만약에 팔 한쪽 없어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도구를 배웠는데 도구 선생님이 수업 들어서 1년 동안 한 번도 왼손을 뺀 적이 없어요. 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르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저분이 저러지? 왼손을 주머니에 손을 빼질 않습니다. 이러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손목이 군대에서 날아가고 의족에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피스러우니까 아이들인데, 아니 고등학생들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진짜 안 빼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게 사람 대 사람, 인간. 나는 왜?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닉 부이치치 목사님은 죽으셔야죠, 일찍이. 근데 그분은 그 육체 가지고 전 세계에다 위로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사람들은 엎어지면 일어날 수 있지만 자기는 한번 엎어지면 손과 발이 없으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그걸 일어나는 법을 자기가 보여주죠. 그러면서 야, 나도 살아. 나도 사는데 너희들 왜 못 사니? 그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는 왜라는 이것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진짜 살지 못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자기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왜?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은 나는 왜 그럴 때 그 의미를 바꾸시죠. 너는 왜 이렇게 잘나니? 넌 왜 이렇게 멋있니? 넌 왜 이렇게 아름다니? 넌 왜 이렇게 나한테 소중하니? 넌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그게 주님의 눈이거든요. 그거를 주님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주문 이루듯이 그 신념을 가지면서 막 열고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남이 안 해주니까 맨날 야, 너 이런 자기 최면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며 살아오는 어느 날 쓱 다가와서 그 마음속에 너 사랑스러워, 너 보배로워, 난 네가 참 좋아, 이 한마디를 영의 음성으로 들으면 순간에 인생은 바뀌는 거거든요. 인생은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 듣는 순간에 인생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로부터 자유함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의 최고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을 얻어야 돼요.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요, 이게 엄청난 민감함이거든요. 부모부터 시작해서 환경, 외모, 모든 것들 다, IQ까지, 재능까지 모든 것들이 다 아이들 속에요, 당당함보다는 위축감이 많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깨를 피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길을 피지 못하고 늘 주눅든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인생을 누군가, 그렇죠, 끄집어내지 못하면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 일생을 한 번 어릴 때 잘못한 이 잘못된 묶임이 일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잘났다라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아이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기 시작해야 이 아들이 자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를 진짜 만나면, 전 그 말은 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 강내에서 기도할 때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은 그 아이들 속에 안수해서 성령께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만지시기 시작하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서면 그다음부터 아이들은 이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꿈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나는 왜, 이거,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자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왜가 그런 왜가 아니라, 난 왜 이렇게 자랑스럽지? 나 왜 이렇게 잘났지? 나 왜 이렇게 아름답지? 왜 이렇게 소중하지? 왜 이렇게 귀하지? 야, 정말 자기가 자기를 좋아할 수 있는, 자기 사랑하는 것, 정말 거기서 올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러면 비교할 때 읽어볼까요? 비교할 때 시작. 하나님의 잣대인가 세상의 잣대인가. 여러분, 이 세상의 잣대는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릴 겁니다. 그래서 얼마큼 깎아왔으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속에 응어리찬 말 아닙니까? 일생을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세상은 행복은 성적순이야, 성적순이야. 저도 그러니까 성적순이야, 나라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비교 때가 우리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우린 나로부터 열등감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정한 크리스천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약함을 자랑해라.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오다. 이런 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있나요? 세상은요, 잘나야 능력이 되는 줄 알아요. 가져야 능력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약함이 능력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야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이걸 많이 느껴요. 내가 막 그냥 온 힘을 내서 으쌰으쌰 팍 나갈 때는요, 한참 가만히 보시다가 주님이 톡 쳐버려. 야, 너 힘 빼. 네가 하는 거니, 목회를. 힘 빼. 그럼 그때 알아요. 아, 또 내가 했구나. 정말이에요. 막 설교를 막 그냥 막 계시받은 느낌으로 막 하고 막 하고 하면 때는 은혜가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가장 지금 현재 지금 하지만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막 목회 한참 할 때는 설교가 막 그냥 진짜 막 설교 써야 될 텐데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또 토요일 같은데 무슨 뭐 결혼식이든지 뭐가 있어갖고 막 토요일 날 시간을 또 왕창 다 빼버리면 그나마 이게 그럼 막 죽을 맛이죠, 막. 그러면 이 원고가 안 쓴 상태에서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그 원고 안 쓴 상태로 올라올 때
그게 완성도가 좀 있어갖고, 이게 좀 매번 가슴속에 좀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게 되고 쫙 돼야, 이게 이제 말씀이 좀 나오는데, 그런 이게 잡히는 게 없어요. 그때 진짜 많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아니, 나귀도 입을 열어 쓰시는 분이신데, 발람에게 나귀가 말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주종인데, 나귀보단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설교가 은혜로. 그런 설교는 은혜로 받더라고요. 내가 계시받고 하는 설교, 은혜가 없고요. 왜? 우리가 운동에도 마찬가지로 운동할 때 왜 계속 이거 여러분 가만히 벤치에 있다가 너 나가 그러면 바로 나가서 아무도 없어요. 투수는 계속 와인도 던져보고 몸 풀어야 되죠. 운영수는 막 뛰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왜? 몸 풀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최선을 결과를 이룰 수 없어요. 몸이 풀려야 돼. 근육이 풀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몸 푸는 거 아닙니까? 힘 빼는 거예요. 권투한 사람들도요, 의식으로 때리는 펀치보다 무의식적으로 그냥 나가는 펀치가 훨씬 더 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힘을 빼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속의 비밀이죠. 근데 그게 뭡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약할 때 그때가 제일 강한 거예요. 약한 데가 제일 강한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많을 때. 내 인생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가 하나님이 100을 보여줄 때고요. 내가 한 50가였으면 여러분 50밖에 안 보여주는 거고요. 한 70은 있는데 여러분 한 30 보여주는 거고요. 나는 90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10만 찔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그럼 주님은 걷다가 당신의 100을 갖다 부어버려요. 얼마큼 놀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뭡니까?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함.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만큼 약했는가, 얼만큼 사람들에게 따돌려당하고 왕따당하고 맨날 맞기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짓밟힘을 당하고 때론 가정에 엄마 아빠의 짓밟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얼만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쓰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유이죠. 우리가 이 나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난 5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볼까요? 1번 내가 죽었음을 선포한다. 이게 너무 유명한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복음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왜? 갈라디아 1장이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 무슨 진짜 복음이 뭐야? 갈라디아 2장 20절이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죽었어요. 그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요. 그럼 내가 육체가 내 사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을 벗어나는 첫 번째 뭡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삽니다. 그게 유기성 목사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여러분 인생 속에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내가 죽고 이제부터 내 안에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죠. 그분이 가는 데가 가고 그분이 하라는 것만 하고 소문일 때 그분의 능력이 나가고 내가 입을 열 때 그분의 말씀이 나가고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의 응답이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나로부터의 자유 속에 제 첫 출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내 인생의 주이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잠언서 10장 9절의 말씀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 않아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나를 넌 내 자녀나 딱 삼으셨으면 내 인생에 당신의 모든 어마어마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리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죠. 우리 인간의 뇌를
100을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7, 80 인생, 그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인간의 3에서 5%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이 어마어마한 내 기능을 3에서 5%밖에 못 쓴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몇 프로 쓰면서, 몇 프로 누리면서 살까요? 어쩌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자기 실력을 누리고, 자기 능력을 누리고, 자기 재능을 누리고, 자기 열심을 누리고, 이러고 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벽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없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만 일도 안 누리고 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 모든 인생을 계획하신 주님, 그분께 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루고 싶은 대로. 그래서 나로부터 열등부터 벗어나는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이신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내 길을 기억해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 여정 끝나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보고 할 수 있는 딱 한마디 해야 되죠. 예수 인도하셨네. 이게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나로부터 열등부터 벗어나는 세 번째 원리 시작. 부르심과 은사를 쫓아간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여러분, 토기장이는요, 보통 토기장이 아니에요. 장시 쓸 그릇을 만들죠. 저는 뭐 그런 것을 진짜 본 적이 없지만 이 그림으로 뭐 영화 장면을 많이 봤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탁 넣었어요. 그리고 토기를 크게 뭐 800도, 뭐 1300도에서 그 나무에서 텐 다음에 딱 끓일 때 딱 보고요. 조금이라도 가차없이 깨버립니다. 그렇죠? 상품 될 건 딱 놓지만 그렇지 않아서는 가차없이 깨버려요. 진짜 쓸만한 걸 만들어 놓죠. 여러분, 우리 집이 토기장이랄 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죠? 명품이 뭡니까? 누가 만들었어? 그렇죠? 우리가 차이나, 왜 메이드 인 차이나 잘 안 씁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정말.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 아, 메이드 인 이탈리. 그러면 의류계통이나 패션계통에는, 그렇죠? 메이드 인 파리. 그러면 멋있을 거 아닙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거기 뭐가 볼 게 있어요? 나무젓가락 이런 거. 차이나잖아요. 여러분,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만들었어. 여러분, 작품이 뭔지 아세요? 아니, 최고의 화가가 극적거리면 그건 작품이죠. 더 큰 작품이 뭘까요? 그분의 습작지 같은 느낌. 초창기에 그분이 이름 크게 나기 전에 싹 그렸던 그런 거는요, 어마어마한 값이거든요. 너무 귀한 것이 돼서. 우리가 그런 걸 압니까? 그분의 이름 따라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의 값이, 그렇죠? 메이커의 값이 명품의 값이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메이드 인 원종면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사겠어요? 근데 이름께 있는 거장, 적어도 그 자기들이 통하는 것의 최고의 거장이 자기 이름으로 딱 만들었다 그러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어마어마한 값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 시계도 몇 억짜리가 있잖아요. 차도 몇 억짜리가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명품이 있어요. 아, 백 하나에, 저는 그런 백 100개 준다고 한 건데, 백 하나에 명품도 있죠. 여러분, 이게,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God, made in God, 하나님이 너 만들었어. 명품이 최고의 명품이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 함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100을 쏟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만들었어. 이게 얼마큼 놀라운 명품입니까? 최고죠.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로부터 자유함, 열등감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존재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메이드 인 갓, 친필을 딱 써온 거죠.
그 하나님 만든 작품이다. 최고 명품이고 작품입니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산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 내 안에 있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두신다면 그 소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모든 삶의 인생은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드는, 그분이 자꾸 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니까 잘나고 못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막 그런 입장이라면 왜 그 대사도 바울, 이방의 그 사도로 불렀던 대사도 바울은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놓고 1년, 2년, 3년 썩게 만드시냐고요. 아,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인생 목배임 당하고 죽게 만드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쓸모 있는 그 자리에 쓸모 있는 그 가지고 쓸모 있게 우리를 사용하기로 원하시죠. 이 땅에서 그걸 누리게 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당신 누구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도 극한 직업이죠. 극한 직업. 모든 직업 중에 정말 극한 직업이 있잖아요. 최악의 조건에서, 가장 힘든 조건에서. 근데 그들이 그걸 이룰 때 뭡니까? 그게 명장이죠. 명장. 여러분, 달인이 뭡니까? 정말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그곳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모든 조건을 다 맞춰놓고 다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를 아주 고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조건에 있든지. 여러분, 곰은요, 아프리카 더운 데서 못 살아요. 적도에서. 곰은 어디서 보다가 옵니까? 영하 30도, 40도인 북극이나 남극에 가서 이렇게 빙하에서 어슬렁 거야. 이게 배꼽에 폼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호랑이는요, 아니, 적도나 이런 아프리카에서는 폼이 나면, 여러분, 저 북극 남극 같은 호랑이는 뽀다구가 안 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죠. 아, 고래는 바닷속에 있어야 되죠. 아, 고래가 여기 나와 다녀보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모든 동물과 식물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 난도요, 아니, 이런 데 가서 그냥 기르는 것은 3만 5번 살 수 있지만요, 저기 제주도 그 기암절벽에 쫙 피는 그런 나는요, 수천만 대. 소나무도요, 이렇게 자란 거, 그거 몇 마리면 살 수 있지 몰라도, 뽀대난 이렇게 기가 막힌 꿀인 소나무는요, 적어도 몇 억짜리 혹가는 거 있거든요. 똑같은 거죠. 어떤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인간은 자꾸 착각하는 경우에 다 모든 온실에서만 자라는 걸 채워줘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작품들은요, 기가 막힌 데서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데서. 정말 귀한 데서. 심산유국 같은 데서. 똑같은 거죠. 우리 인생 속에 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모든 문화 속에 다 이렇게 도토리케 올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너는 어느 속에 그걸 걷어 놓고 네가 예수를 증거해봐, 나를 한번 자랑해봐, 나를 높여봐,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다양한 방법 속에 그것이 우리의 일생인데, 우리 안에 예수의 소원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로 만족하며 산다. 열동안 벗어나 나를 벗어나 5번째 마지막 원리,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만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로부터 열등함도 찢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유입니다. 우리 주기로 마치고 기도하는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걸걸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